페이지 260페이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다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세상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내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만 같이 살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이 지구상에서 같이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생각이 달라야 이 세상이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이 예쁘지만 세상에 한 꽃만 있다면 별로 예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꽃이 있으므로 하나하나의 꽃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이므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교 전통,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교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전통이 달랐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꺼려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많은 부분 우상에게 제사하고 남겨진 부분이었습니다. 우상을 혐오했던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또한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교 전통이 있어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와 다른 나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신교 사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팔려지는 고기를 자연스레 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신들이 우상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양식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볼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냐. 다 같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의 고기와 돼지고기, 토끼고기 등을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토끼고기, 낙타고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먹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고기라면 모든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또한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자를 또한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먹는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함께 14장 5, 6절 또 같이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저녁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등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겼습니다. 로마인에게는 안식일, 유월절 등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10절 볼까요? 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먹는 것과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8절 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뭘 먹고 안 먹고 날짜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보다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덜 중요한 것에서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 채소만 먹는 사람 앞에서 먹으면 채소만 먹는 사람이 시험이 듭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이 시장에 갔는데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막 고기를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먹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맛있게 먹는데 나도 율법을 어기고 먹어볼까? 이러한 유혹을 또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채소만 먹는 사람이라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먹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 그리스도인이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을 떠나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15장 1, 2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전에는 서로 간에 이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막 그랬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 그리스도인 간에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대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해주나요? 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로마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라. 또 서로 간에 또 유대인도 로마 그리스도인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덕을 세우도록은 무슨 말인가요? 덕을 세우도록. 그것은 덕성이 향상되도록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 도덕적,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이며 설교의 주제인 15장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가 어떻게 서로 뜻이 같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막 다양하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대 간에도 다르고 남녀 간에도 다르고 막 숨없이 이렇게 나뉘어진 이 시대에서 어떻게 서로 뜻이 같아질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것이 나쁜 생각이 아니라면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식물은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를 7절에서 요약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의인이 죄가 없는 의인이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것이겠어요? 같은 의인이 의인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의인이 죄인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을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서로가 받아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배경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음식이 다르고 지키는 날과 절기가 다르고 또 말씀에 없는 어떤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받아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